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다가온 대부흥과 대초수에 쓰임 받으려면 두 번째 주제로 섭섭함을 버려야 한다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넘치는 사람은 섭섭함을 예전에 갖다 버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그 목자에 대한 섭섭함이 남아있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사람에게 대한 섭섭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족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그리스도에게 왜 섭섭함이 아직도 남아 있을까? 관점의 차이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입니까? 아니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입니까? 앞의 고백은 내가 주체이고 뒤의 고백은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그리고 믿음의 관점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맞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한결같이 I shall not be in want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형편의 만족이나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지금 그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나를 공급하시는 분, 나를 편안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떨어질 때, 궁핍할 때, 힘들 때는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그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은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전부터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지금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으로 바뀌기 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분명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새 바뀐 개역 개정과 표준 새 번역 등 다른 번역들에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시편 23편 1절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에게 1절을 외워보라고 해보면 어느 교회나 공통적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항상 과반수가 넘거나 대다수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맞지 않냐고 하면 분명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에요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뀐 개역 개정판을 들여대면 문제의 본질은 간되었고 무슨 의도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지도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 구글에 시편 23편 1절을 치니까 첫 장에 나오는 그 10 설교 중에 최덕신 목사님, 복음성가 가수하다가 늦게 목사 되신 그분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였고 나머지 9 설교자는 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제목을 말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기 전부터 그러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누구나 다 아는 대형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이름이 알려진 목회자라고 하는 많은 분들도 그들이 사용하고 있던 바뀌기 전에 그 성경에 분명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을 읽고 난 다음에 오늘은 시편 23편 1절을 중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발 본문이라도 제대로 알고 설교했으면 합니다. 하기야 지금은 원하는 대로 번역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바뀐 것입니다. 자기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다 보니 읽기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인데 옮겨 쓰고 말로 할 때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된 것입니다.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로 바뀐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엄침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는데 사람들이 바꾸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관점은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질 이유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상황이나 형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안 들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지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여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편과 상황 그리고 이 땅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만족과 감사보다 불만과 섭섭함이 더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의 인자와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한국교회 50년대, 70년대 가난했을 때보다 지금 너무나도 좋은 상황 속에서도 섭섭함이 많은 믿는 자들에게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관점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고백합시다. 그래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부족함이 없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부유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고 해서 과연 부족함이 없을까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그렇게 되어도 부족한 것은 여전히 많고 섭섭한 것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새벽 기도회에 마가복음 10장을 읽었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자 주님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재물이 많아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계명을 다 지켜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오직 진정으로 주님을 좇아야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내 잔이 넘쳐야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가온 대부흥과 대추수에 쓰임받을 자는 섭섭함을 마음에 갖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항상 섭섭하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불만과 불평을 가진 사람을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를 쓰실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됨을 믿고 섭섭함을 떨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섭섭함을 버리기 전에는 감사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찬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부흥에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과 그 기도가 간절하면서도 남아있는 섭섭함을 던져버리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과 지금의 모든 섭섭함과 부족함의 상황 속에서도 첫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를 예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그의 얼굴과 그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34편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그러한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광대하심과 그의 이름을 높이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섭섭함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맙시다. 다가온 대부흥과 마지막 열방대 추수를 위해서 쓰임받을 자는 이미 섭섭함을 등 뒤로 던져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골수에 보내달라고 구하고 체험합시다. 실제로 근심이 없어집니다. 예레미야가 1장 12절 13절에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시다. 지난날에 대한 후회감이 싹 사라질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2절에 여호와의 영광 곧 그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였습니다. 잔이 채워지는 것만으로는 만족치 못합니다. 흘러 넘쳐야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입맛대로 번역이 바뀌었어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가 맞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하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섭섭함을 다 버림으로 마지막 대부흥과 추수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